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단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가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무엇으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축복을 못 받았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서 예수님 믿고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축복을 못 받았네요. 이 말은 아직도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축복을 못 받았는데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특권,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나쁜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결론을 내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그 목적을 결론을 내버리는 것. 이것이 나쁜 습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만 사는 습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습관.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나에게 익숙해져서 사는데 편안한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 나쁜 습관은 내 생명을 생명력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죠. 운전을 할 때 앞을 잘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을 잘 안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자꾸 옆을 10번 보고 앞은 한 번 보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그 습관 나쁜 습관이잖아요. 바꿔야죠. 제가 아들을 운전 연수를 해준다고 같이 한번 이렇게 탄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탔을 때 운전의 기본을 알려주죠. 운전할 때 바로 이 앞만 보고 운전하면 안 된다. 앞만 보고 운전하다가 그 습관 들면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운전하지, 운전은 앞만 보는 것도 있지만 좀 길게 보고 좀 멀리 보고도 운전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옆에서 알려주죠. 계속. 왜요?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좋은 습관은 영적으로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예수님 이름부터 부르시죠? 제가 몇 번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찌르는 것 같아요. 새벽에 눈 뜨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뜨세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 주님 할 때 하루가 감사로 시작이 되는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아침에 또 눈을 뜨고 새벽에 눈을 뜰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 부르며 눈을 뜨면 하루가 감사로 시작이 돼요. 수시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시원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러한 은혜도 하루에 수십 번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그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불, 또 어느 곳에서는 바람, 어느 곳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빗줄기, 은혜의 단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빛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상징인 영역도 있지만 전부 다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령님이 불로 임하세요. 성경에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하는 걸 그냥 상상으로 상상해가지고 상징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빛으로 환해집니다.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체험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가셔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빛이 주님께 확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불로 주님께서 임하는 체험이 있는 이도 있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일상을 살다가 어떤 경우는 운행하다가 어느 경우는 잠자다가 일상에도 성령이 일상에서도 불로 내 안에 이렇게 임재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요. 주님, 빛으로 저에게 와주세요. 지금 제 마음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빛으로 저에게 임재하소서. 불로써 저에게 임재하소서. 주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시원한 바람과 같이 저를 시원케 해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24시간 그렇게 임하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습관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습관,
그 거룩한 습관, 이것은 타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습관으로 살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십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좋은 밭이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에는 다 돌밭이고 다 가시밭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십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도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데 어느덧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나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는 우리 아내도 따먹습니다. 자녀들도 따먹고 다른 이들도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같이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나님께 언제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껍데기가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빠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과 신뢰가 빠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를 믿어주실 때 사랑으로 믿어주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실 때 성도님들의 가족들,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을 그들이 꼭 믿을 만한, 죄송합니다, 지시라고 좀 표현할게요. 믿을 만한 행동을 해서 믿어주는 그런 정도에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믿어주고 그 사랑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의 순종을 내딛습니다. 한 번에 10걸음 내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말씀에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억울하게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블레셋 땅에 가고 그 기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두려움의 상황일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두려움 나요? 건강이 두려운가요?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운가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운가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러한 두려움들은 일상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그 어려움조차, 나의 초라함조차, 두려움조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이고 모든 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요. 이 믿음으로 다윗이 시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어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물맷돌의 승리가 아니라, 돌팔매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두려운 날에는 내가 더욱 주를 의지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디면 승리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할 때 나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웁니다 하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쫓겨갑니다. 한 아이가 다리를 다쳤을 때 그 아이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아이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아이에게 믿음의 입을 엽니다. 나도 예전에 아팠는데, 나도 그렇게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겨서 많이 아프지, 그래도 기도하자. 기도하고 아멘으로 그 기도를 받고, 아이가 그 아픈 다리를 이렇게 치료한 이후에는 고생했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 예수님이 회복을 도와주셔. 그 아이는 두려운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인류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 세상 어떠한 그 일타 강사라고 하죠. 최고의 강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아이는 그때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저는 그 배움이 그 아이의 평생에 큰 축복의 기둥이 되고 그 아이를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요. 제가 설교를 하죠. 설교할 때 설교의 도입 부분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이 논리의 흐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논리를 넘어선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심어주는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고 은혜의 씨앗이 심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씨앗, 비전의 씨앗, 소망의 씨앗,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씨앗,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씨앗,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의 씨앗을 주님께서 심어주시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 위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미션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옆에 있어주고, 믿음으로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달이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 가정이죠. 병원에 가면 보호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참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갈 때 보호자 들어오세요 할 때 그 보호자는 바뀌어요. 아내가 아파서 가면 남편이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파서 가면 아내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보호자 들어오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자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이 보호자인 거예요. 보호자의 위치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보호자 들어오세요 할 때 그 보호자로 이름 불려지는 사람은 특별한 미션을 받았는데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라고 하는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나요? 믿음으로 입을 열고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 가정입니다. 그 꿈을 이 시간에 더욱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잡아서 늘리는 거죠. 그러다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자라게 하려고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게 내 일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만하게 해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습관이 어떻게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나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과 호흡하고 일보 예수님과 전진하는 훈련이에요. 한 걸음 훈련. 한 걸음을 주님과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입을 첫마디를 예수님으로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럼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이 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스트레스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토스하세요. 주님께 토스하고 기도하세요. 배구를 보면 토스가 중요합니다. 토스 하나만 잘해도 훌륭한 선수예요. 토스 하나만 잘해도 그 선수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토스 하나만 잘하고 잘 올려줘도. 예수님께 토스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만 잘해도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 토스할 것이 있나요? 토스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4장 8절 7절 말씀이 현실이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마음이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이 안 돼요. 거꾸로 뜨림까지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 선교여행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좋은 일 했는데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죠. 그 감옥 안에서는 답답할 정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낙심 대신에 찬양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로마 실정법에 그 죄수를 제대로 못 지킨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아예 자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급하게 믿음으로 입을 엽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을 이어서 말씀하죠. 3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말라.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음이 임합니다. 간수는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심각한 갈등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맞은 곳, 아픈 곳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위에 큰 기쁨이 임하지요. 어떻게? 무서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너는 혼자야. 너 지금 혼자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죄를 지어도 돼. 너 혼자야. 너 도와줄 이가 없어.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이것에 많은 이들이 설득을 당하고 사회적인 가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 앞에 비추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24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참 좋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 하나만 믿어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미친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성공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건강해도 함께 하시고 아파도 함께 하시고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좀 초라하고 무기력해질 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과 사도가 이것을 믿었기에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고, 놀라운 것은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니까, 영이 열리니까 옥문도 열리고 다른 것들도 열린 거죠. 주어가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심포지엄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 그리고 개혁, 이것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의 강사가 나왔는데 한 분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주제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듣는데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을 다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를 가지고 그 강의를 쭉 듣는데 왠지 마음이 좀 공허해요. 그곳에 큰 기쁨이 없어요. 큰 기쁨보다는 약간의 분노?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드러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주어가 틀려서 그렇다. 내가 개혁합시다. 우리가 개혁합시다. 이거 아니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마음에 잘 분별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 거지. 우리가 개혁합시다. 내가 개혁합시다. 주어가 다르니까 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어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어로 사실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 있죠. 만남이 있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기왕 있어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기쁨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며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겠습니다. 나쁜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좋은 습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고 허락하여 주신 미션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나쁜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좋은 습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습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사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날마다 살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구원의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으면 돼요. 내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지만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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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권, 동행하는 행복,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